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도 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1절, 2절, 7절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예배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이 말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예배당 오셨을 때보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지 모를 뿌듯함에 여러분의 가슴이 이렇게 좀 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든지 덤벼봐! 라고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하게 외치고 싶은 그런 당당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기분도 좋아지고 가슴도 펴지고 당당함도 여러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모든 언론과 또 기업인과 심지어는 우리 막 시민들까지 저 사람은 석방을 시켜줘야 된다, 저 사람은 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걱정하는 모 그룹의 우리 부회장님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숙수 가족들은 더 존귀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벌의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게 당당하게 가슴 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내야 한다,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나요? 사도 요한이 우리 1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불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소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일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중에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면서 슬퍼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자격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그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마치 우리의 아들, 딸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뭐 내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뭐 시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노력을 해본 거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들은 아들과 딸이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바꿔 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의 부모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를 부모의 선물, 부모됨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아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100년 이후나 남았을 것 같은, 이것도 또 목사님 뻥이 좀 크시네 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마지막 그 10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든, 스스로 5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든 10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든, 여러분의 그 끝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닫힌 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신비로운 그 몸, 그러면서도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 마실 것이 없느냐 찾으시면서 직접 먹고 마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그런 몸을 가지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롭고 영원하고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 들어가실수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 정말 나는 소망이 없어. 어차피 한 번 오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디 흩날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신비롭고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한때는 팽팽했던 내 피부 왜 이렇게 찌글찌글해져? 정말 못나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명석했던 내 두뇌가 왜 이렇게 흐릿해지는 거야? 초롱초롱했던 내 눈빛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거야? 어떤 분들은 썩은 동태, 눈, X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썩어져 가고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 단단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또 왜 이렇게 또 아픈지, 아픈 데는 많은지, 한 번 앓으면 더 팍팍 그냥 1년, 5년 또 늙어간다고 가슴 치는 분들 계시죠. 직접 안 아픈데도 그냥 아프다는 상상만 해도 괴로운 분들 계셔요.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하고 또렷한 주인공된 그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신비롭고 완전한 부활체를 입는 그런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 산 소망, 실제하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에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머물러? 세상 안에 머물러거나 욕심 안에 머물러거나 뭐 내가 의지하고 뭐 또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의 마음 안에, 그분의 생각 안에, 그분의 삶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명령 안에 머물러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결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 말씀에서 불법은 뭐라고요?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법이니까. 여기서의 죄, 불법은 곧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법인 양 그렇게 주장하며 외치며 사는 것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곁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정말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딱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러한 삶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뭔가 이 죽음보다는 생명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어떤 다툼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책임감에 어떤 이 뜨끔함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대로가 아니라 내가 법인데 내 생각이 항상 중심인데 내 삶이 원래 기준인데 라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야말로 요즘에 뭐 예전에도 유행했지만 요즘에도 유행하는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에게 딱 갖다 붙이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다 훈련처럼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마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라는 회개의 마음과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면서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뭐 어떤 이 도망치는 회피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고 그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존재지. 나의 마지막은 남들이 말할 때 동물로 개돼지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또는 어떤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침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딱 보여드릴 귀한 것 우리 권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요 밑에 둬서 좀 화면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네, 이 꾸러미가 뭐냐면 지난해 2020년 4월 7일부터 오늘 2021년 4월 며칠이죠? 네, 18일. 약 1년 동안 우리 한 권사님께서 직접 필사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필사 노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필사하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은 죄 없이 살 수 있는 분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간절히 사모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을 붙들고 써도 죄 가운데 살 건 못 써.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죄 짓고 살지. 아니. 열심히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또 글을 필타를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축복하며 살아도 죄 가운데 사는데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옷자락을 붙들며 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힘든 것을 알기에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의 보좌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축복하기에 힘쓰고 또한 힘을 다해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숙 가족들 우리 예배 가족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